말씀이 정말 너무 은혜롭고 아름답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순종과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행함으로 얻는 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행함으로 얻는 의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인간의 전적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순종,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두 개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순종을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우리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믿음으로 얻는 의는 내 안에 있는 자, 즉 마귀 본성을 주님께 드리면, 즉 굴복시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뭘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그게 의죠. 그것을 전가시켜 주셔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는 두 개의 순종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행함 말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두 개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하나의 순종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순간요?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자로 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뭐 된대요? 전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이 전가된대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나에게 뭐 된대요? 전가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일단 순종이 하나 됐네요. 누구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두 개의 순종이 우리에게 사실 요구되는데 그 하나의 순종은 뭐냐 하면 누구의 순종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이고요. 의가 전가되며 순종도 전가돼요. 자, 이것이 하나의 순종이고요. 그러면 왜?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이 완전한 순종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순종하고 행한 걸 보실까요? 아니죠. 그거 우리가 행한 거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누구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셔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고요. 자기 생명을 영원히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와 인간을 불같이 사랑하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인데 이것을 딱 맨 밑에 있는 것을 바꾸면 그분께서 이루신 순종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이 순종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순종을 이루려고 하면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순종이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전가시켜 주시는 이 순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불결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내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흠없는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요.
이 순종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의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된대요? 주입돼요. 주사 맞아 보셨죠? 주사 맞은 바늘로 탁 이렇게 액을 넣으면 그 액이 진짜 내 몸 안에 들어오듯이, 그죠? 이 사랑도 진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생긴 걸 내가 알아요. 그걸 알게 된다고요, 내가요. 네. 그러면 하나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 나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순종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저기 목사님 입만 보고도 목사님 누군지 알겠죠? 우리가 늘 공부하는 교과 공부 시간에 유대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적에 나온 교과 공부냐 하면 지지난주, 예, 순전한 기독교 기억나시죠? 아, 그러셨구나. 네, 읽으셨구나. 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 보이게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유대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미 돌아가셨고요. 1963년에 돌아가셨고, 영국의 소설가예요. 무신론자였는데 30세에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런던이 무차별 공습을 많이 받았어요. 9개월 동안인가? 그때 이 피폐해진 런던 시민들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공습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때의 라디오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유대겸 목사님이 이 책의 이 내용을 딱 소개할 때에 저는 저거 뭐다 하는 거 대반에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혹시 이거 볼 때 느낀 게 없었느냐 그랬더니까 제가 잘 아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거 볼 때 딱 느꼈대요. 저거 요단강이다. 요단강 뭔지 아세요? 요단강 뭔지 아세요?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볼 때 저거 요단강이다 하고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하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복잡하대요? 간단하대요? 간단하대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뭐 하래요? 행동하래요.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인데,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이거 요단강 아닌가요? 요단강이잖아요.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요단강이에요. 자, 뭘 하래요? 행동하래요.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행동을 하래요. 뭐 하고? 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답이 딱 나왔네요. 나머지 하나의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내가 하는 순종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아까 거는 예수님의 순종이고, 지금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순종이에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자,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랑한다고 뭐 하고 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난 천국 못 가요. 정말 보기 싫은 원수,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을 사랑 못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뭐 하래요? 치래요. 사랑한다고 믿어, 그냥. 그죠? 네. 그러면 진짜로 그를 뭐 하게 된대요?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면 밑에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1번의 순종은 누가 하는 순종이요? 내가 하는 순종. 이거 잘못 들으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든 들어보세요.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을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2번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1번의 순종은 일단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사랑이 안 되는데 가서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치고 여전히 속에서는 정말 가능하다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가서 사랑을 뭐 하래요? 나타내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행동은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면 나를 의롭게 하는 진짜 순종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사랑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믿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뭐 하래요? 나타내래요. 그러니까 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을 나타내기로 선택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마지막 3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내요. 그죠? 못 만들어내요. 근데 나는 뭐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들어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강물을 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강물을 가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자, 그래서 나의 순종은 1번, 예수님이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나를 의롭게 하는 순종은 2번입니다. 지금은 이거 안 쓰죠? 10원짜리. 아이고, 오래됐네. 저보다 3살 많네, 이 동전이. 3살 어리네. 저는 64년생인데 얘는 67년생이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 우리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보통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되었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잖아요. 뭐도 들어가야 돼요?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오직을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상한 이단이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말하나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면이 저는 앞면이고 어느 면이 동전의 뒷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면이 믿음이라면 다른 한 면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10원짜리 저 십자가 쓰여진 저 문면 있고 뒷면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게 동전이 되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오직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순종은 1번 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믿음과 함께 행하는 이 행함, 이 순종은요, 2번이라기보다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저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드림, 하나는 받음. 그 받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 믿음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순종 말고 또 하나의 내가 드려야 할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장로님? 내가 전가받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죠.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순종이 있죠. 믿음으로 드려야 할 순종이 있죠. 두 개예요. 두 개.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사랑이 막 그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왔어.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막 넘쳐 흘러. 불같이 뜨겁게 사랑이 막 왔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되니까. 내게 사랑이 넘치는데 뭘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원수를 뭐 하고 싶은 사람한테?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직 원수일 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물론 2번도 틀린 거 아니에요. 2번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랑을 받으면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그래서 아직 원수일 때 사랑을 나타내라는 이 순종은 1번의 순종이고요. 이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 사랑, 그것은 2번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시종교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명철하셔서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어떤 장면인지.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볼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나에게 원수를 정말 죽이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는 나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나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한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 원수를 나도 사랑할 수? 근데 그 원수 사랑하려니까 억울해서 사랑 못하겠죠. 너무 억울해. 그 인간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걸 사랑하라고?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억울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해요. 난 싫어요. 난 안 할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옥 갔으면 같이 내가 그 인간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수진 거 안고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명령이 필요한가요?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명령이 필요해요? 아니요. 이런 명령할 필요 없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1번의 순종이 먼저예요? 2번의 순종이 먼저예요? 1번의 순종이 먼저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못 걷는데요. 내가 어떻게 걸어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걷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치고, 아까 그 C.S. 루이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뭔가 그분이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래, 내가 걸을 수 있지. 그 믿어버리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 치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치고,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느끼기 전에 시도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죠? 내가 아직 걸을 수 없는데 걸으래. 그래, 걸을 수 있다 치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그 순종 말이에요. 그거. 그렇죠. 그랬더니까 실제로 일어나 버리네. 그 능력은 내 능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여기서 걷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종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걷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두 개를 여러분 여기 이 구분이 되시죠?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순종. 자, 걸을 수 있다고 믿고 행동에 뭐 하자? 옮기자. 이게 순종이에요. 옮기자.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 순종하는 그 능력, 사랑하는 그 능력이 중풍병자에게 전가되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아까 그 C.S. 루이스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민하지 말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믿으면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걸을 수 있다고 치고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는 이 순종은 1번의 순종이고요. 내가 하는 순종이고 두 번째 순종, 진짜 능력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뭐 자꾸 반복됩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하죠. 중풍병자처럼.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 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그러면 발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 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나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행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행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누구의 순종이 내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온 거예요. 자, 원수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믿음으로 원수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자아굴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자아굴복 자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므로 맨 밑에 네모 박스에 핑크색 글씨가 있죠. 자아굴복이 곧 믿음의 행위이면서 또 순종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이 순종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아굴복이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자아굴복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만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어떻게 해요? 내 자아는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을 가서 저 사람을 뭐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에게 뭘 나타내래요? 사랑을 나타내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을 말씀 앞에 뭘 시켜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가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버려야 내가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억울한 마음,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파멸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데 가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내 속에서는 거부하죠. 내 속사람은. 그러나 이 속사람을 부인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자아굴복이에요. 그래서 자아굴복 이꼬르 곧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 드림과 받음. 그래서 나의 이 순종, 자아를 굴복시키는 이 순종을 주님께 뭐하면? 드리면 진짜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은 1번, 그리스도의 순종은 2번. 이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순종이 아니죠, 1번은. 그렇죠? 자아를 굴복하는 게 즐거운가요? 괴로운가요? 뒤에 나오지만 또 나와요. 괴로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이 행위는요, 이 순종은요, 자아 굴복을 선택하는 믿음이고요, 의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오늘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뭐하고요? 믿고 믿음으로 원수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 하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는 나의 순종이고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의 순종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가 사랑이 돼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그러면 누구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요? 예수님 믿음인가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순종이 내 순종인가요? 예수님 순종인가요? 예수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1번, 2번 자꾸 나오죠. 자아를 포기하는 나의 순종은 1번의 순종이고요. 이걸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2번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전에 이렇게 시대소망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거기에 이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얘들아, 다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그 많은 사람이 다 고쳐질 텐데 왜 이 한 사람에게만 가서 고쳤을까? 예수님이 그 넘치는 사랑에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한 사람만 고쳤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왜 38년 된 중풍병자만 하는데 그 박스 밑에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들어가고 있죠. 그죠? 네. 저 사람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그야말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이제는 좌절이 돼서 뭐 안 돼. 내가 이렇게 해봐야 다 안 되던데 뭐.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되겠어? 그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죠? 걸을 수 있어요. 자기가 걸을 수 있으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뭔가 고침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실 것을,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자아를 굴복하는 그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거 혹시 그 유튜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들어보셔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죠. 여기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랫동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12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돈도 다 써버렸죠. 더 이상 의원에게 갈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떨어졌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 뭔가 영적인 생애를 살아보려고 많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의 경우가 바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똑같은 경험이에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
그래서 점점 더 피폐해가는 삶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많은 의원이 누굴까요? 많은 의원이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많은 의원이 나 자신일까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의원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그러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돼. 며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훅 하거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해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내가 미워.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의원은 내 자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물이 갈라지기 전에 이 요단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해야 됐습니까? 순종해야 됐습니다. 이 순종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내 생각 다 버리고, 아니 물을 갈라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라 그러지? 물을 갈라주셔야지 들어가죠, 하나님. 지금 이게 봄철이라 그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급류가 막 흘러가는데 하나님 여기 들어가라니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다 굴복시키는 자아굴복이에요. 굴복시키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 그 행위, 그거 1번. 자아를 굴복시키는 행위. 요단을 갈라주실 것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굴복하는 나의 순종을 말해요. 그 결과로 나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제가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괜히 제가 말씀 조금 전했다고 이런 게 했다고 제가 이렇게 자꾸 드러내서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냈던 거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속에 꿈틀거리는 죄로 인해 몹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홍해와 요단강의 믿음에 의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뭐 한 결과? 순종한 결과. 제가 왜 이걸 쓰냐 하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하늘에 가지고 가나요? 못 가지고 가나요? 못 가져가기도 하고 안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다 자기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념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할 때 모든 승리한 경험, 행한 자선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성경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내 성경이 거기 있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 이게 경험으로 되어지는 그 성경, 하늘에 기록된 그 기념. 그러면 이분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죠. 그랬더니까 어떤 의를 경험했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쓰는가 하면 이 글은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분이 경험한 게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늘 기념책에 기록돼요. 그러면 하늘에 가면 이분이 하늘에 가면 자기 성경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성경이지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하늘에 영원히 기록될 그분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이분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꿈틀거리는 그 어떤 미움이라든가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의 믿음에 의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아직 그 어떤 사람이 사랑이 안 됐지만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나타냈다는 뜻이죠. 그렇죠. 순종했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뭐 하면? 행동하면. 순종한 결과로 말씀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 이루어지는 것은 몇 번의 순종? 2번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전가된 그 순종. 진짜 사랑스러운 그 순종. 사랑이 되는 그 순종.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이분이. 그죠? 이게 2번의 순종이죠. 그렇죠. 네. 자, 이게 1번. 밑에 있는 이게 2번. 빨간 글씨 1번. 녹색 글씨 2번. 자, 10명의 문둥병자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문둥병이 발병했을 때도 그렇고 나았을 때도 그렇고 이 발병 선언과 치유 선언은 다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얘기는 너희들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들의 몸이 나았다고 치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몇 번의 순종? 1번.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언제 변화됐죠? 가다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더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1번, 2번.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행동하면, 내 문둥병이 나왔다고 치고 제사장에게 가다 보면, 내 문둥병이 낫는다고 믿고 요단강에 계속 들어가면 7번 나만. 그래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이 나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이 순종 자체에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의 순종, 즉 자아를 굴복시키는 나의 순종은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이고요. 여러분 이것도 들으면 어떤 분은 또 이거 행함이로 말면 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주정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잘 이제 이해를 잘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나의 순종은 공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공로 없어요. 믿음의 행위 공로 없어요. 자아 굴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이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해요. 나에게 전가된 순종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진짜 계명에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7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말씀대로. 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죠? 구원 얻으려고. 그럼 우리도 구원 얻으려고 1번의 순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고, 그래서 믿음은 나의 순종, 믿고 순종이 저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의는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게 됨.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믿음은 1번, 의는 2번. 왜요? 믿음에는 뭣도 포함되니까? 순종이 같이 포함되니까 1번이고, 의는요, 예수님의 순종이니까 2번이고. 네.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2번이 아니라 1번이 먼저고요. 2번이 아닌 건 아니에요. 네, 2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원수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한다 치고 믿고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순종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요. 복음주의적 순종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이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칙이 바로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렇게 드릴 때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행함은 이삭을 바치는 1번의 순종을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순종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 준비해 주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주셨죠. 수풀에 걸린 수양. 이 수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요. 1번을 했더니까 2번을 준비해 주셔야 얻은 거예요. 양을 얻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한번 보셔요. 교정은 참고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무슨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색깔을 잠깐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슨 요구예요? 순종하라는 요구예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요구예요. 근데 이 요구는 즐거운 순종? 괴로운 순종. 근데 예수님의 그 의가를 내가 충만히 받으면 그 말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괴로워요? 쉽죠. 사랑이 넘치는데 왜 그게 괴로워요? 그러면 여기 이 글에 나타난 이 순종, 이 믿음의 행위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1번. 자아 굴복하는 순종.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하라는 건데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행위가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이 순종요. 아브라함의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1번의 순종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 네. 자, 드림과 받음. 맨 밑에 파란 글씨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뭐예요? 몇 번의 순종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순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이 행함을 많은 분들이 2번으로 생각해요. 몇 번요? 1번이에요. 2번, 1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네. 1번의 순종은 괴로운 순종이고요. 2번의 순종은 기쁨의 순종, 저절로 되는 거예요. 1번의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고요. 2번의 순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순종이에요. 그분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1번 나의 순종은 의를 얻기 위한 조건적 순종이고요. 2번의 순종은 나를 의롭게 하는 순종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번의 순종에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달라요. 그래서 나의 순종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예수의 믿음을 말해요. 이것을 드리면 2번을 나에게 주신다. 네. 제가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그거와 맥이 다 똑같죠? 그죠? 네.
이걸 드리면 그분이 2번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괴로운 순종, 자신을 포기하고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괴로운 순종이 점점 쉬워지고 2번을 받아도요. 1번은 계속 해야 돼요. 그건 아시죠? 자아는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되면 그 괴로운 순종이 점점 쉬워지고 저절로 되는 순종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순종을 자기의 노력과 행함으로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2번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자아 포기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신의 노력으로 2번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정신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좀 되는 듯하면. 네. 그래서 이 위대한 비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기 힘을 의지했고요.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입각하는 거.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뭐 할 뿐이다. 허락할 뿐이다. 네,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자, 1번의 순종은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의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참 괴롭지만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이었죠.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순종하는 그 순종이고요. 2번의 순종은 완전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순종, 내 것으로 삼는 1번을 했을 경우에 2번의 순종이 나에게 전가되는 그 순종. 양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그죠? 양을 얻었죠. 이삭을 뭐 했더니 드렸더니 양을 얻었단 말입니다. 1번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삼고 본향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